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설 명절이 지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또 만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축복하는 인생, 우리 같이 성경책 읽을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있죠. 특별히 아담에서 시작되어진 역사가 노아를 통하여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밤에 이렇게 데려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밤하늘의 별이 정말 가득 밤하늘의 별이 차있는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을 거고, 아브라함아, 저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죠. 75세에 부르심을 받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했어. 그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텐데 그 민족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민족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란이라는 곳에서부터, 지도 보이시죠?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 호수가 큰 게 2개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중간에 강, 그리고 호수 하나 있는데, 이따가 오늘의 퀴즈로 낼 거예요. 맨 위에 있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강은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지류의 맨 마지막에 사해라고 하는 사해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도 바다라고 불리고 사해도 바다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만큼 호수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를 자랑했기 때문이겠죠. 엄청나게 큰, 마치 바다와 같이 파도도 일고 그럴 정도로 큰 건데, 그런데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늘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냥 맑은 물이에요. 우리가 강에서 만날 수 있는 물인데요. 요단강을 거쳐 사해로 가게 되면 이 사해는요, 아주 짜릿짠 소금물인데 이 소금물은요, 보통 소금 염도의 5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해바다에 갔었는데 한번 제가 사해바다에 갔었던 사진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여기 사진을 이렇게 싣고 못 찾으면 못 실을 텐데, 사해바다에서 이렇게 누워봤는데 사해바다 물은 염도가 너무 높아서 꼭 마치 느껴지는 그 촉감이 오일 같아요. 기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름 있잖아요. 그런 기름들을 만지는 촉감이 있고, 그렇게 굉장히 짠 바닷물은 입에 대면 너무 짜서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날 정도. 대신에 신기한 건 사람들이 이렇게 누우면 그냥 물에 둥둥 뜹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바닷가인데, 근데 이 사해 바다가 왜 이렇게 염도가 높냐 하면 다른 바다보다도 훨씬 더 낮은 그런 해수면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사해 바다가 갈릴리에서 내려온 물이 요단강을 거쳐 사해 바다에서 고여서 어디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염분은 가득 찬 채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더운 이스라엘에서 수분만 쭉 빠져나가니까 훨씬 더 강한 염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불리냐 하면 사해라는 뜻이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어느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 참 신기한 구조를 보면 갈릴리도 누군가로부터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고 요단강도 사해바다로 흘려보내지만 아무것도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바다는 죽음의 강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한 채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거룩한 복 중에 하나, 은혜 중에 하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이를 돕고 섬기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할 때 더욱더 많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와준 사람은 알 거예요.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주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아파해주고 했던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그냥 도움이 아니라 내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구호단체의 많은 아이들을 섬기잖아요. 한 100명도 넘는 아이들을 전 세계로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컴패션의 서정인이라는 대표가 지금도 대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국 컴패션을 만들면서 그런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저요 대학교에 교수도 가고 싶고 목회자로서 목사도 하고 싶은데 왜 저를 이런 NGO 단체의 컴패션의 대표로 부르셨습니까? 하고 마음에 늘 어느 정도의 불만이 있었대요. 나 이것보다 내가 만족스럽고 기쁜 일을 더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불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불만과 함께 그래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늘 이렇게 오지에 가면 더 아픈 아이들의 모습, 열악한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찍어서,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주니까 그렇게 찍는데, 어느 날은 필리핀의 빈민가에 갔대요. 그 필리핀의 빈민가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카메라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는데, 그 어린아이의 눈동자에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지는 해맑음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순수함이 보였대요. 그리고 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 그리고 내가 저들을 도와주러 갔지만 사실은 내가 더 강팍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서정인 대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우리 교회도 온 적이 있거든요.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그 목사님이 다니냐 하면, 여러분들, 남을 돕는 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며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도와줘 보십시오. 돕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돕는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생각해 볼 건, 나는 누군가를 돕고 있는가? 내 인생을 통하여 누구에게 시간을 쓰고, 누구에게 마음을 쓰고, 누구에게 때로는 내 돈을 쓰고, 누구에게 때로는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사랑을 써서 그 사람이 더 좋은 길, 더 아름다운 길로 가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혼자 갈 수도 있었지만 그의 조카 롯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싶어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그리고 복음의 길에, 그리고 성경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먼저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늘 익숙한, 그리고 늘 그냥 이렇게 편한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삶을 살기 시작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익숙한 것이 좋아요. 익숙한 학교가 좋고요, 누군가로부터 받는 게 좋고요, 누군가로부터 그 받는 것을 누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단점이 뭐냐 하면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쉽게 할 수 없는 용기가 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익숙함을 깨고 무엇인가 용감하게 달려가 볼 때 좋은 결과물을 맺을 수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늘 교회 와서 고개 숙이고 그냥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러고 있는 모습에서 그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익숙함을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나는 남을 돕는 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자리에 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용기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한번 내가 무슨 일에 용기를 내보면 좋을까? 친구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보지 않았다면 그 친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문제인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소개해줘야지 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요, 그런 거 한 번도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가 익숙한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볼래? 한번 네가 평소에 늘 하던 거 말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그 목적지는 맨 마지막 5절에 나오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는데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과 약속된 곳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 길을 인도할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을 아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이 옳은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생명이 되셔서 그 길을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 봐서 가장 옳고 선한 길을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도 똑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날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용기 내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지만 마치 오늘 말씀의 1장처럼 용기 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걸어가는 것,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말하며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래 교회도 못 오는데 어떻게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요? 지금은요 교회도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요? 라고 한다면
이건 좀 어려운 미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고 특별히 부장님 선생님이나 선생님한테 한번 인증사진을 보내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때문이 아니더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이라고 링크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링크를 친구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친구야, 똑같이 10시에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너도 한번 이 예배 동영상 보고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링크 주소를 보내고 친구야 너도 한번 나처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보지 않을래? 친구가 보던 보지 않던 그거는 뭐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님도 전도지를 많이 나눠줘 봤지만 나갈 때마다 마음에 늘 이런 게 있어요. 아니 한 10명 정도 만나면 2명 정도 받고 나머지는 막 어떤 사람들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야 하고 가기도 하는데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아니 100명 만나면 2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전도지 주는 일을 꼭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받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나눠줘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친구야 네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친구야 네가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나랑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하고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 예배 링크 동영상을 보내줘 보세요. 그리고 또 고등부 친구들도 예배 동영상을 보내줘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친구들이 조금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뒤바뀔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눠주는 인생,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막 전해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돈 들지 않잖아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내 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번 그 기쁨을 누리면 또 전하게 되고 또 나누게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들어 뭐 코로나라도 이 부서 예배실이 텅 비어 있지만 교회도 그렇고 빈자리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빈자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찬다면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얼마나 기뻐질 수 있을까. 참 어려워요. 복음 전하기는 어렵고 교회 이미지는 나빠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관심과 열정이 있잖아요. 친구가 에이씨 이런 거 나한테 왜 보내? 그래도 그 친구가 이렇게 이상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주셨고 같이 하게 하셨는가?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닌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줬잖아. 그 복을 다른 이에게 나눠줘 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나눠줄 것도 없을 거예요. 아, 저 돈이요? 돈은 뭐 있는 사람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건강이요? 건강한 사람만 뭐 나눠줄 수 있는지만 그렇게 하고 또 내 건강을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떼어서 많이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나눠줘도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는 용감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카톡 하나 보내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친구야, 우리 교회 예배인데 너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용기 내어 시작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이 기회가 주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주어진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랜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첫 번째는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 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새해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슬프지 말고 힘들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하면 소망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더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복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벌써 복받은 인생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로만 친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받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눠주시고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이웃 중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들 친척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보던 보지 않던 여러분들 이 링크 주소 하나 딱 눌러서 보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우리 중고등부, 드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로 하여금 이 링크 주소를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인생의 가장 좋은 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 함께 나눠주고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나눠주고 누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나눠주고 누리고 제가 그렇게 나눠주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퀴즈 문제 두 가지만 낼게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에는 호수가 두 개 있고요.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가 두 개 있고 강이 하나 있습니다. 새 이름을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첫 번째 위에 있는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서 요단강이 흘러내려가고요 마지막에 이 호수, 이 바다에서 모든 물이 모여요. 근데 이 바다는 생명에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 난딴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마지막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어느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땡땡땡 땅인데 땡땡땡 땅 무슨 땅인지에 대해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그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앉아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쁨과 용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2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른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섬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면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저희들이 10시에 동일한 시간에 드리는 건 그냥 10시에 누가 들어오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10시 이후에 막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서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희가 어차피 2월 말까지는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리 좀 한 9시쯤 일어나셔서 씻고 준비하고 10시에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저 왔어요, 뭐 출석합니다, 함께 예배 잘 드려요 이런 글이라도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려서 기쁘고요. 그리고 2월 말까지 저희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길어질지 아니면 그보다 좀 짧아질지 모르겠지만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